네, 아멘. 너 누구냐? 난 여기서 제가 누구지? 몇 학년이냐? 우리 주일 학생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 네 아빠가 누구니? 엄마는 누구니? 그래. 송혜숙 집사님. 그래. 엄마도 노래 잘하니? 못하니? 목소리가 너무 맑고 그렇죠? 우리 성가대 늘 기대합니다. 늘 매주 기대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크게 격려의 박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6절.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4절부터 4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내용을 잘 생각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다 같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겨울철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다든지 부딪힌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병원도 모시고 가고 다 교회에서 처리할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다 나오니까.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하다가 빼다가 서로 긁히고 차끼리 아니면 벽에 부딪히고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다 책임져 줘요. 우리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역자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다 처리해주고 책임져주고 비용도 다 되고 그럽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마귀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마귀 또 핑계 대지 마시고 괜찮아.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고. 저도 여러분 운전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가끔씩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옆에 긁히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한테 얘기하면 다 저희가 책임져 주고 처리해 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돼.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형제들, 또 식구들, 또 하는 모든 일에 올해는 더 한없는 은총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하는데 새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요. 새해 하나님이 크게 우리 성가대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임원을 세워요. 그래서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세워요. 우리 장로님들은 올해는 세우지 말고 내년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안 세우고 권사님, 집사님 세워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인데도 이제 장로님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고 권사님 그렇게 돼요. 한동안 아이고 미안해 장로님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입에 붙어 있어서.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죄송해요 감독님 그래. 어제는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래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감독님 저 목사님이라는 말이 저는 더 정겨워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혼나나요?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게 법이다 그랬대요. 법은 무슨 개뿔 법이요. 그런 법 없어요. 그런 법. 저도 목사님 소리가 더 좋아요. 저도 장로교 출신이라 저도 감독님 지금 그러면 누구 부르나 그러고 이게 무슨 공사판의 감독인지 무슨 뭐 여러분 괜찮아요. 영원한 목사예요. 목사님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 2년 동안은 감독의 역할을 맡아서 성경에도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 지역을 다 교회들을 맡아 이렇게 관장하는 감독이 있었듯이 그렇게 감독 그러는 건데 이제 끝나면 사실 목사님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도 예우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감독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란 말이 더 정겹고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죄송해요 감독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죄송할 일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목사님 그게 더 좋아요. 어떻게 사실은요 제일 좋은 말은 성도님이에요. 성도님, 성인이라는 말이에요. 세인트, 성인, 성도님.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집사님한테 성도님 그랬다. 내가 집사 된 지가 언젠데 그 계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독도 계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님이라는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막 내려왔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고 설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언제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오. 34절 35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고약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을 해요. 성경에는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적이 되지 마세요. 원수가 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약한 게 자기 민족만 구원받았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민족만 천국 간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이게요 뼛속 깊이 있어요. 베드로도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성령을 주신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고넬료 그 이방인 중에도 점령군 아닙니까? 우리한테 일본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 집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 가서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처럼 똑같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청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아멘. 예, 하나님은요 외적인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신분, 뭐 직업,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나 많이 가졌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직분 이것도 아니에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기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아주 애쓰냐,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중심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착각해 갖고 요즘 젊은 애들이 자꾸 배꼽티를 입는데 그 중심이 아니야. 그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편견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백인과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이민가 있는 우리 저 교포들이요, 딸이 백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면 조금 좀 못마땅해도 그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근데 자기 딸이 흑인을 데리고 와갖고 결혼할 거예요. 그럼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딸이 흑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막 머리 이상하게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그냥 뒤에 뭐 바구니만 하나 매주면 그냥 넉마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이런 애를 데리고 오더니 뭐 걔들은 똑바로 서지도 않잖아요. 건들건들 그러면서 헤이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이런 친구를 데리고 오더니 결혼하겠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이요 기절했대요. 미치는 줄 알았대. 그 우리가 여러분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저 직업에 대한, 학벌에 대한 뭐 이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외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우리가 정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죄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배우지 못했고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천한 그런 신분이고 직업이라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세리라도 창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내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겉으로 그냥 외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과시하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주장하고 드러내고 어리석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높은들 얼마나 높겠으며 가진들 얼마나 가졌겠으며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고. 아멘.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절대로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고 또 내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해병대는 세다, 강하다, 그것도 편견이지. 얼마나 부드럽다고 해병대가. 아닌 사람도 있고. 하여간 우리는 뭐 어느 지역 충청도는 느리다,
왜 느려요? 달리기 선수는 충청도에서 다 나왔어. 그 있잖아요, 이봉주 쌍꺼풀 잘못해 갖고 이렇게 다니는 정통 충청도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런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여러분 죄다, 어리석은 거다. 하여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올해는 더 믿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트라이언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편견이 그 사람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고 우리도 중심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2절 4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기적도 행했다. 근데 유대인인 너희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자 재판장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 용서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 요 얘기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든 설교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럴 때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또 응답도 기적도 받았어요. 여러분, 설교 내용이 지금 예수님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늘 듣는 얘기,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 얘기 들으니까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 별로 잘 안 들어요. 돈 버는 얘기하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요즘 그러니까 자꾸 건강 얘기를 또 이렇게 껴들어서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 껴들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설교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100번, 1000번, 10,000번 매일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십자가, 부활 얘기만 나면 눈이 번쩍번쩍하고 귀가 확 열려서 들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모여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고 이번 주간에도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도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이 얘기를 해야 돼. 아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척들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뭔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여러분 알지 않냐?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살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는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내가 예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 교회 다녀라 이러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 예수님 살아계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 여러분, 이 간증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솔깃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나도 저런 응답의 은혜가 있을까 이러고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얘기하고 나중에 결론을 너도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회 다녀 설교를 덧붙여.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그 설교는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주신 은혜만 전하면 나중에 그 마음속에서 결론은 성령이 맺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합시다. 아멘. 예수 이야기 올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예수님 이야기,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됐고 예수님 만나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번 주간에도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응답을 줬나 그 얘기를 좀 하자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 얘기, 예수 우리 입에서 예수 얘기가 나오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 마귀들이요 움찔움찔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떠나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악한 영들이 근접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감리교 교육위원장을 맡아서 서울회를 본부회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내일도 KTX 타고 서울 가야 돼. 근데 이제 KTX 타러 이렇게 오면은 서울역에서 마이크 들고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계단 옆 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아나 마이크 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 목사님 중에도 왜 전도를 저렇게 하냐, 사람들이 시끄럽고 싫어하고, 근데 왜 저렇게 하냐, 지혜롭게 해야지, 지금은 관계전도 시대인데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몰려들지 않아도 그 마이크 들고 예수 그럴 때마다 그 서울역 일대에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다 쫓겨가는 거예요. 다 움찔움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못하거든. 그걸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는 분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들의 입에서 예수 여러분 나와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 갔다 내려오는데 막 열을 올리고 막 예수 믿고 막 여러분 한참을 옆에 서가지고 봤어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헌금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어서 헌금까지 하고 왔어요. 기도했어요. 저들 건강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방황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마이크 들고 막 크게 외치지는 못해도 여러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예수 얘기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2023년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그걸 서기 2023년 그래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AD 2023년 그래요. 그 2023년 전에는 영어로 BC 2023년 그래요. 전 세계가 그렇게 이걸 쓰잖아요. 근데 AD 서기 AD가 뭐냐? 그 히라버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후 예수 그리스도 후 2023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2023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BC 그 이후의 기전의 기원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역사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동양 문화권, 유교, 불교 문화권이라 이걸 모르는 거지 서양의 전부 기독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 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그게 우리의 여러분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건 뭐냐? 히스토리. 그 사람,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불교 문화권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서구 기독교 문화권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전후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역사는 그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역사여야 돼요. 그분의 이야기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십시다. 아멘. 예수 이야기. 자, 마지막으로 44절, 45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 그 고넬료의 식구들,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흡사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하늘로부터 막 성령이 임하는데, 불같이 임하는데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불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처럼, 여기도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하늘에서부터 막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고 성령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이 예배 때 성령이 내 머리 위에 막 임하고 우리 머리 위에 임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도 듣고 말씀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난 궁금한 게, 다 성령이 임하는데 조는 사람에게도 임할까? 딴짓하는 사람에게도 임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요, 휴대폰을 이 주머니에다 넣고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안 보고도 기가 막힙니다. 여기다 넣고서 이 손으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이걸 갖고 이렇게 안 보고서도. 그런 애들한테도 성령이 임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공간에 언제나 이 성령 충만할 때 보면은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라는 말이 나와. 다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여기가 천석인데 사실은 1000명은 막 보조의자 갖고 앉아야 1000명을 앉고, 보통 어느 정도 꽉 찼다 그러면 800명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예배를 같은 마음으로 드리자 그래요. 저 영상 안 보이거든요. 쟤들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걔들한테 내가 그래, 여기도 예배 드려야 된다. 예전에 한번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불신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냥 3명이 히덕거리면서 장난치고 있길래 제가 뒤지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오던 성령이 멈출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공간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마음, 생각을,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서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함을 체험하십시다. 아멘. 그럴 때 기적도 일어나고요.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소경 한 명 와갖고 눈 뜨고 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안 오네. 근데 한 명 아이가 와가지고 눈 뜨고 가게 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중에 암덩이들이 다 흘러 빠져나가도록, 예? 여러분 기적이 막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분 예배 드려서 말씀 들어서 이런 기적이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아멘. 나에게 하나님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 왔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근데 우리 이순재 권사님은 불교에 아주 골수였던 분이 왔을 때 눈물이 계속 이렇게 1시간 내내 흘렀다고 그러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 중에 김미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 대구 쪽에 지금 이사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예요.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분이 골수예요. 그래서 처음엔 몰래 다녔어요. 시어머니 몰래 한 6개월. 그러다 걸렸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까지 나오다가 걸렸어. 시어머니가 뭐라 하니까 남편이 당신 왜 나까지 속이고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교회 다니고 이 남편이 막 거들더래요. 남편이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방에 가서 가위를 갖고 오더니 신문지 앞에다 딱 펴놓더니요, 긴 머리거든요. 긴 머리를 탁 깎더랴 가위로. 남편이 막 무서워가지고 얼어붙어갖고 질려갖고 이러더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마음대로 교회가 막 그러더래요. 가위로 계속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르니까. 제가 여러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뭐라 그러면 가위 갖다 놓고서 신문지 펴놓고 그냥 빡빡 될 때까지 잘라. 그러면 어떤 남편도 두 손 들어. 대구 여자들이 무서워.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빵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대부분 항암 치료 받는 분이거든요. 여름에 빵모자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성경책 끼고 시어머니고 남편 앞에 당당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미진 성도가 똑같이 처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전도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회개시키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이 분명하게 내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이런 체험을 예배 때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한 마음으로 고넬료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예배 드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 제가 한 35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별별 데를 다 가서 설교를 해봤죠. 나환자촌에 가서 설교하는 데는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전도사 때 온전히 여기에 달려있는 분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서 쑥 손을 내미는데요, 이 피고름이 이렇게 있는 그걸 쑥 내미는데 안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분들은요 꼭 이렇게 뭘 먹으면요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집어서 줘요. 그냥 내가 먹을게. 속으로는 그걸 받아 먹으면 이제 우리를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얼마나 무서움에 벌벌 떨며 설교했는지 몰라요. 전도사 때라. 그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해외 교회들, 저 중국의 지하교회, 군인교회, 하여간 별별 데를 다 다녔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방글라데시 가서 원시인 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예요. 산 꼭대기에 한 4-5시간 걸어서 올라가야 돼. 산 꼭대기에 원시인처럼 살아요. 옷도 다 벗고 사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옷 갖다 입혀갖고 봤더니 파크랜드 이런 거 입고 있더라고. 다 방글라데시 원주민들이. 예수를 전했더니 백지가 더
받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들이 대나무로 교회를 졌어요. 그 교회에서 가서 거기는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도 안 다니고 한 2-3천 명이 모여서 산 위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이제 수요일인가 설교를 하는데 통역이 2명이 따로 붙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방글라데시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또 거기 원주민 중에 방글라데시 말을 배운 애가 또 그 원주민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참 걸려. 나도 한마디 해놓고 내 차례 돌아오기가 한참 걸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한참 걸렸다 와요. 그러니 뭔 은혜가 있겠어요? 뭔 설교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잊을 수가 없어요. 1999년인데 눈동자가 전부 다 반짝반짝, 애들이나 어른이나 반짝반짝이 듣는데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저 반 이상은 서서 원주민들이.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저기 열방교회 목사님이 설교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늘에서 막 성령의 불이 막 떨어져서 그 설교 듣는 원조의 머리에 막 임하는 걸 내가 봤다고. 여러분, 예배가 그렇고 설교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나고 뭐 사람의 뭐 윤리, 철학, 좋은 얘기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마음을 확 열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몸도 마음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고 좀, 아멘. 막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가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